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 주라는 주제로 이제 어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요. 전체 주제는 이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어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이렇게 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이신 주님을 믿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한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서 참 교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모판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한두 번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참 그런 많이 보죠.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힘들어요. 그리고 혹시 교회 옮겨 보셨어요? 이사 가는 것 말고 정말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교회를 옮긴다. 그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그쪽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를 나눌 텐데, 이 하나됨과 감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골로새 3장 15절을 읽었는데요. 거기를 한번 좀 같이 다시 한번 보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뭘로 부르심을 받았답니까? 한 몸이라고 그러죠. 한 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 PPT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젖된 아이라는 게 이제 젖 충분히 먹고 이렇게 먹고 나서 이게 평안하게 사는 듯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애가 참 좋죠. 여러분, 그때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느끼냐 하면 우리 엄마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엄마 있어서. 아이 엄마는 얘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분명히 내 아이고 난데 모든 정서가 교감되고 또 사랑이 교차되면서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 그리고 그 한 몸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오죠? 관계에서 옵니다. 그렇죠? 나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게 평안의 이유예요. 나는 그분이 너무 좋다. 이게 평안의 이유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됨을 누리면서 평안해요. 좋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냐 하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죠.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고 또 아버지도 우리를 기뻐하게 되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의 본질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감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측에서는 이게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됨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못 믿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띄어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띄어놓았잖아요. 근데 이걸 회복시키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죄는 칼 같은 거예요. 칼로 관계를 쑥딱 베어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 풀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죠. 믿으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찬양과 감사가 원어적으로 같은 뜻이에요. 야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걸 찬양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이걸 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뭐라 그럴까요?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시는 그 존재 방식이 뭐냐면 성삼위일체예요.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진,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자,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가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데 진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됨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 세례 받으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은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름답죠? 좋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러한 찬양과 감사와 인정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경쟁하고 너하고 나하고 시기하고 요 정도까지 딱 하고 할로 딱딱딱 자르는 거 있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이 하나됨 안에 나를 믿는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죄짓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게 하는 게 시험이 아니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갈라놓는 게 시험이었어요. 시험의 정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게 시험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면 어떤 것을 시험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세 가지 시험하죠. 예수님 금식하고 나서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겠지. 세 번째,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앞에 무슨 전제가 붙었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평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 맞나? 그럼 야, 떡 만들고 막 내가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리면 막 받아주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럴 텐데, 예수님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순종으로, 말씀으로 증명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뭘로 증명하시면 순종으로 증명하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줘. 하나님이 가서 죽으라면 난 죽어.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줘. 이게 예수님의 증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게 네가 그렇다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됨으로 불러주셨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려고 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니까 이제 음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마르다가 열심히 언니가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경 말씀은 이 죄인된 이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어떤 걸까요? 아니, 우리 로이스 여전도회, 나이 많은 여전도회는 주방에 가서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르다 여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 막 이렇게 젊은 30, 40대 세댁들이, 40대가 세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들은 교회에 와서 부흥회하고 있고, 할머니들은 음식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할머니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까요? 나쁜 말이 나갈까요? 난 너무 기뻐. 이런 할머니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더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몸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남남입니까? 원래 한 몸이에요, 남남이에요? 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죠. 자, 근데 이 순간 갈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 마르다의 마음에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일 자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참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마르다에게 대답을 하셨는지 41절을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자,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냐면, 그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됨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 하나로서 보이지 않고 나무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참 사랑스러운 내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에 내가 확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을 안 도와주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미워지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부모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시죠? 예, 너무 원하시죠?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내가 오늘 밥을 하는데 내 자녀가 그 뺀질뺀질 거리던 그 자녀가 여기 앞에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듣는다는 상상만 해보세요. 너무 좋죠? 안 그렇겠어요? 이 특세, 오늘 자녀가 나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상상만 하면 나는 여기서 밥하러 가도 괜찮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누리는 은혜를 그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시기와 불평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놓쳐지는, 얘가 남이 되는 순간 미워지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불평과 시기에 있어서 이게 좀 구분은 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요 부분들은 우리가 힘들고 공동체적으로 아픔을 겪어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기뻐하는 자로 부름을 받, 내가 너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가 서로에게 부름을 받았죠. 그것들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난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안 되고 너와 내가 남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불평들이 다 나름대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막 쫓아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그 여러분 상당히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 그 위급한 상황에 그런 표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마음이 다급하니까. 여러분, 그 분주한 마음이 상당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딱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엄마 저 딱 먹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아침에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 가서 뭘 하고, 쫙쫙쫙 뭐 그런 거, 그냥 엄마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물론 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그 힘든 노역의 생활을 끝내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모세가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이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거기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손에 쥐고 이끌고 계시고 가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자는 평안 안에서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믿어져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이런 그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감사를 한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고 일어나셨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보통 밤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감사하는데, 아침에는 아유 눈이 안 떠진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불평을 하기도 하죠.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의 감사를 드린대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잠깐 돌아가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새로운 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루의 첫 예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삶의 기쁨으로 매일을 맞이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라. 마치 우리를 위해 새롭게 지으신 것처럼 태양과 만물을 바라보라. 놀라운 축복 속에서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자를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 사람, 주님을 감사하는 사람, 또 서로를 기뻐하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뭐가 지옥이냐 하면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야, 너 때문에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제정신으로 못 살겠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잠언 21장 9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 왜 여인이라고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여자가 시비를 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 게 낫다고요? 움막에서 사는 게 낫겠다. 다투는 엄마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PC방에서 노는 게 좋다. 이게 청소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인정. 자, 무조건 인정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좀 더 나중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가 너무 하나님이 내겨주신 복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시고 여전도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구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무슨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이 느껴지시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가 모든 것 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뭘 하셨느냐? 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세요? 축사하시고, 이 축복 기도라는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시면서 야, 갖다 먹어. 내가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난 너희를 참 사랑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렴. 그러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받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으로 받냐면 예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없고 싶겠습니까? 그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습니까? 교회 가기 싫습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 새벽 기도는 좀 졸린 걸 이기고 오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교회 오고 싶습니까? 교회 오기 싫습니까? 예. 주일날 놀고 싶습니까? 예배하고 싶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왜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받기 원하거든요. 예. 제가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너는 주일날 교회 오고 싶냐? 오기 싫냐? 그러면 기다려진대요. 예배하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성도들 보는 게 좋고요. 어른들 보는 게 좋대. 아니, 저희 집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애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예. 그럼 이제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감사가 뭐가 중요하냐? 서로를 인정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고 교회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쟤 때문에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 있냐고 그러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 실수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고 습관화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그 사람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하나를 누리면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아껴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 되심 안에 우리를 껴 붙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사단의 공격이 거세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교회를, 근데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냐? 신뢰관계를 깨버리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는 자로 굳게 하나됨을 지키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